혹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오랜 당뇨병 환자입니다. 한 30년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뇨병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적으로 잘 안 돼서 당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 속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고 혈관에 질환이 생기고, 또 심장에서부터 먼 부분은 이렇게 피가 흐르지 않아서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고, 또 심부전증, 또 망막증으로 실명도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될 때까지 몸이 자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못 견디게 아프면 그걸 치료하느라고 조심할 텐데, 전 3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몸은 제가 당뇨병 환자인 걸 못 느낍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당뇨의 좋은 것은 싫어하고 당뇨의 나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빠지는데, 그래서 당뇨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데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뇨병의 문제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피의 원활한 흐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흐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도 흘러야 깨끗하고 공기도 흘러야 깨끗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피해도 많지만 태풍도 붑니다. 여러분, 태풍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안 불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피해를 이 지구가 입습니다. 태풍을 통해서 이렇게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도 깨끗해지고 바닷물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 생명과 건강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흐름을 생명의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흐름과 반대되는 사망의 흐름이 있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것입니다.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대개 그와 같은 사망의 흐름입니다. IMF를 만났을 때 전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IMF 전,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됐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때인데, 그래도 건강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가 두꺼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IMF를 만나니까 경제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허리가 없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했습니다. 중산층의 허리가 쭉 줄어들고 중산층은 밑바닥으로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위로 올라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빚들이 있었는데 급해서 쓴 제2금융권의 이자는 18% 정도까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금리 18%면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100억 공사 하는데 한 20억 빚이 있었는데 그거 연리 18% 이자 물으면 잘못하면 교회 자빠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은 그냥 돈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은행에 저축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금리를 10몇 %씩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때 뭐 이렇게 구호가 이대로였다면요, 너무 말은 못하고 이게 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건배할 때 이대로 그랬다, 위하여가 아니고 이대로 하는 농담이 들릴 만큼 그랬는데, 그때 흐름이 역행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사망의 흐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직후 몸무게가 40kg가 안 됐습니다. 제일 나빴을 때 38kg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무게 현상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근에 2만 원씩 주마. 600g 늘어나면 2만 원씩 주마 현상 걸었는데 좀처럼 그 돈을 타먹질 못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결혼 후 몸무게가 갑자기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38kg, 저는 83kg. 결혼 전보다 제가 꼭 20kg가 더 나갔었습니다. 아내는 몸무게를 더 늘려야만 했었고 저는 몸무게를 줄여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강을 유지한 적합한 몸무게가 있습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게 꼭 몸무게만이 아니라 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한 책도 2권이나 썼습니다. 저는 돈도 몸무게와 같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중 관리를 하듯이 돈도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꽤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제법 가난했었습니다. 결혼 전 제 경제 상태를 보면 38kg 수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봉급의 3분의 1 정도가 저희 한 달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사는 기술을 터득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난의 족쇄에서 벗어난다는 일은 참 보편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의 족쇄에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적으로 잘 벗어났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늘 적지 않은 월급을 이제껏 받았습니다. 책과 강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차마 공개하고 밝히기 어려우리만큼의 수입이 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살면서 지나친 가난도 삶의 질을,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부유함도 역시 내 삶의 건강과 질을 나쁘게 한다는 사실을 늘 알았습니다. 적절한 몸무게가 있듯 적절한 부의 한도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빼듯이 제가 누릴 수 있는 부도 그 생활도 늘 줄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철저히 하는 사람은 혈당 관리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점심을 뭘 먹었고 약 먹고 2시간 후에는 얼마였고 하는 걸 쭉 하고, 요즘 그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게 그래프로도 나오고, 그래서 혈당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혈당 관리는 못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몸무게 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하고 해서 늘 오늘 아침도 저는 혈당 재고 몸무게 재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또 조심해서 갖다 맞춰놓고, 혈당이 혹시 오르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선에 맞춰놓고 하는 일을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당뇨 노트를 만들진 않았지만, 당뇨는 그렇게까지 관리하지를 못했지만 돈 관리는 노트를 만들어서 관리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 금전출납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제가 꼭 10년 금전출납부를 썼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적정선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필요한 건강한 수준이 얼마다, 그게 뭐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세워놓고 그거보다 많으면 뺐습니다. 그러니까 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몸무게 많이 줄여서 의사가 여기까지 줄여라 하는 선에 거의 왔습니다. 여러분 박사 2개 하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몸무게를 어느 정도 선에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제 경제 생활도 어느 수준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38kg를 50kg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83kg를 지금의 몸무게를 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삶을 벗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지나친 부를 스스로 거부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일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매달 수입만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몇 년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 더 있다고 못 살 건 아니지만 나에게 지나치게 많다 생각해서 몇 년 전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은퇴하면 그런데도 아직도 저는 부자입니다. 조금 더 줄여야 합니다. 그거 제가 압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더 뺀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강제적으로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말 은퇴인데 은퇴하면 연금을 받습니다. 저에게는 원로 목사 제도가 없어서 교회에서 월급 못 받습니다. 계산해보니 저 연금 수입은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봉급의 꼭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책에 인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극빈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경제적으로 많이 줄어들 터인데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건강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누구 하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유명한 야구 선수의 부인이 1조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아서 엄청난 부자라는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1조 원에 대해서 그날 묵상을 했어요. 성경은 묵상 안 하고 1조 원이 도대체 무슨 돈인가를 생각했어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인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인데요. 대개 은퇴하는 사람이 노후 자금이 문제지 않습니까? 노후했을 때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여러분 드릴 건 아니지만 얼마 정도면 사실까요? 한 300만 원 들어오면 살 수 있나요? 당연히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그 은퇴한 후에 죽을 때까지 300만 원 고정 수입이 있기가 쉽죠?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연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쓴다면 어떨까요? 그냥 말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나요? 여러분 세상에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1조 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인가를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한 달에 3천만 원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몇 년을 쓸 수 있는 돈일까요? 계산하지 말고 느낌으로 대답해 보세요. 계산하면 아는 거니까, 빤한 거니까.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그냥 매일 빼다 쓰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빼다 쓰면 몇 년이면 없어지게요? 이제 계산해 볼까요?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1년에 얼마죠? 3억 6천만 원. 10년이면 36억 원. 100년이면 360억. 1000년이면 3600억. 그래도 남았죠? 예,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그냥 돈을 창고에 처박아 놓고 관리하지 않고 뿔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 하고 매달 뽑아 3천만 원씩 뽑았으면 줄 잡아 3,000년 걸리는 돈입니다. 그게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쓸 수 없는 돈은 쓸데없는 돈입니다. 그 쓸데없는 돈이 그냥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한 곳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도 병들고 그 돈이 밑으로 흐르지 않아서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발까지 흐르지 않아서 발을 잘라야 하듯이, 신장에 피가 잘 안 흘러서 신부전증이 오듯이, 이 미세한 혈관인 그 망막에 피가 안 흘러서 실명을 하듯이 정작 그 돈이 흘러가야 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돈이 안 흐르니까 세상은 거대한 당뇨병 환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괴사가 일어납니다. 죽는 사람 생겨납니다. 어제도 텔레비전을 잠깐 보니 다큐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방글라데시 남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일상 트럭에다 과일 싣고 다니는 남자인데 결혼해서 딸 둘도 있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그 노점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애를 태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가난에 쪄들리는지요.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 펑크를 수리하러 갔더니 타이어를 보니까 홈이 없어요. 반들반들해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어 거기서 하면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어를 바꿀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바꾸겠다 그러면서 펑크만 떼어가지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 작가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언제 멈출 줄 모르는 트럭처럼 언제 멈출 줄 모르는 인생을 달려가고 있다고.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쓸 수도 없는 돈, 쓰지도 못할 돈, 쌓아놓고 썩히는 1조 원, 그보다 더 많은 돈들도 있는데 이 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쭉 흘러가서는 그 다음에부터는 안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썩습니다. 그 사람도 썩고 세상도 썩고, 그래서 거대한 당뇨병 환자처럼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시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예배당 건축할 돈 200억을 예배당 짓지 않고 그 돈으로 재단을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탈북자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교육관과 사무실을 사용하던 청어람 건물은 지금 열매나눔 재단 빌딩이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실에 올라가다가 건물 사방에 붙어있는 사진들, 포스터들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흑진주처럼 예쁜 아이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 사진이 있었고요. 메자닌 아이팩, 또 메자닌 에코원 같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세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장 직원 탈북민들 사진도 있었고요. 베트남의 한 아주머니가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리아카에다 거리에서 음식 파는 장사를 시작했는데 음식을 만들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무슨 사회적 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이런 식의 것들이 참 많이 붙어 있었어요. 참 그거 한참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하나 짓는 것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았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같이 밥을 먹고 살고 있구나. 우리 교회 돈이 정말 가난하고 필요한 미세혈관 같은, 발끝 같은 그런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탈북민에게도 흘러가고 다문화 가정에도 흘러가고 아프리카에도 흘러가고 베트남에도 흘러가서 저 가난한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저러고 음식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참 기뻤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세웠습니다. PPL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Peace and People Link의 약자입니다. PPL에서 백사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자와 다문화 가정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100명을 사장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창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백사장 프로젝트입니다. 저들의 창업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우면동에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라고 하는 일본 라멘 전문점을 몇 달 전에 오픈했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지난 목요일 하루 매출이 72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게 얼마나 기적같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게 해가지고 음식점 커피점 내가지고 우리가 블리스 앤 블레스도 운영해봐서 아는데요, 하루 50만 원 매상 찍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식당을 이렇게 하나 내서 그게 우리 목표와 기도가 일 매출 80만 원이면 몇 사람 월급 주고 운영할 수 있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와가서 너무 제가 지난 목요일날 행복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라멘이 이렇게 1호점이 성공하면 저희 꿈은 이겁니다. 성공하면 그것으로
프랜차이즈화 할 거다. 그래서 전국에 이야기를 담은 라면집을 창업할 거다. 가게 하나를 오픈하는데 우리가 대개 뽑으니까 조그맣게 할 거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1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해서 백사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보여도요 다 알아요. 얼마나 황당한 소리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목사님 참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목사의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이 백사장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대개 몇 %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하실 거 없습니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98년 5월달 탈북자를 위한 박스 공장을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23명의 탈북자를 고용하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목사가 박스의 박자도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탈북자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 달에 124만 원 주기를 약속하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말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뜻은 좋은데 세상 물정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나도 안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망한다는 거 나도 안다고. 그때 당황하던 교인들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하면 용서라도 가능한데 어떻게 알고 그 짓을 할 수 있나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날 설교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안 망합니다. 근데 그건 망하기 전에 먼저 망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안 하고 안 망한다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망하는 교회가 훨씬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표현을 썼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을 거냐 그랬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속 아니고 해야 할까 하니까는 우리 속 아니냐.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이 아주 근사했었죠. 미션 임파서블. 예, 그 공장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한 70억 정도 매출하는 좋은 공장 되었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어디나 어려움이 있는 건데 하여간 70억 매출을 올려서 지금 여러 사람 밥 먹고 살면 된 일 아닙니까? 정말 미션 임파서블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백사장 프로젝트에는 약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수백억, 수천억 원을 들여 예배당 짓는 교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1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100억 정도 들여서 예배당 지을 수 있는 교회는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일에 10분의 1만 흘려보낸다면 백사장이 아니라 천사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 일도 가능하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먹겠다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탈북자들 살리겠다고 다문화 가정 살려보겠다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냐고 뗐으면 나는 그 박스 공장처럼 이 일도 하나님이 가능케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모델이 될 만한 궁극적인 목표가 될 만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돼야 할 일은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한 게 많은데 가장 크게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자기의 부와 돈과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못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았던 돈을 거기에 대한 욕심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거듭났더니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이 순식간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자도 건강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건강해졌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 순간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일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공적인 시민 생활을 포기하고 카타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잡히면 순교당하고 사자밥되고 여러분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 믿는 것인데, 그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어요. 왜? 저렇게 사는 게 옳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만 생각하지 세상을 도무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왔었을 때 우리 문 목사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그 방에서 커피 한 잔 제가 마시면서 굉장히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최소한 우리 푸른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서초동에 있는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기뻤어요. 여러분,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 때문에 변화해야 되고 세상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에 할례 받은 것만, 세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높은 뜻 교회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되었으면 마땅히 큰 교회답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람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인 건 아시죠? 푸른 교회 큰 교회죠? 예산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제가 문 목사님 통해서 가끔 그 얘기 들을 때 말은 못하고 미안해서 속으로 고소해야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번 달 돈 모자라서 우리 교역자들은 봉급을 제때 못 받았다고 고소해요. 여러분, 우리만한 규모와 재정의 교회가 교역자들 생활비를 제때 못 줄 만큼 쪼들리는 게 건강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날려서 그렇게 됐죠? 투기하다가 망해서 월급 못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씀씀이가 커요. 이게 흘러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도 다 교회에서 받긴 받았지. 그리고 나는 그 큰 교회가 쪼들리고 산다는 게 좋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돈을 전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전략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예배당 짓는 게 더 경제적일런지도 혹 모르죠. 여러분, 돈 전략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 지어서 써야 할 돈을 학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학교 주면 아이들이 덕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덕을 봐야 돼요? 학교가 우리 덕을 봐야 돼요? 대답해요. 우리가 학교 덕 많이 보지만 우리 자존심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학교가 우리 덕을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 전략하려고 우리가 예배당 안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우리 이렇게 저거 하면 학교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1조 단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면죄부 받은 것처럼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뭐 1조는 없으니까, 그건 1조 가진 사람들만 오늘 설교 듣고 깨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밑으로 흘리지 않으면 당뇨병에 걸려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남한테 도움을 받을 망정이라도 또 남을 돕는 일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체중 관리가 되고요, 혈당 관리가 되고요, 건강하게 돼요. 동안교회 있을 때 이삭축기 헌금을 했어요. 이삭축기 헌금의 기준으로 한 달에 하루 몫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자. 한 달 내내 벌어서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보자 하는 목표를 걸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 받아봤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한 분, 가족 없이 공장에 가서 하루 일당 받고 살아가는 할머니 한 분이 이삭축기 헌금을 하셨어요. 11,000원. 거기다 사연을 썼어요. 공장 하루 품삯. 목사가 하루 몫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자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공장 하루 품삯 일당 받은 거 다 털어넣었어요. 그 다음 달에 이삭축기 했는데 13,000원, 2,000원 늘었어요. 나는 일당이 늘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할머니 쓰셨어요. 오늘은 잔업해서 수당 2,000원 더 받았다. 저 목회하면서 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헌금도 많이 받아봤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우리 푸른교회 나오죠. 지금 40 조금 넘었을까? 그 친구가 헌금 나한테 제일 많이 갖다 준 친구예요. 높은 뜻교에서. 어느 날 만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1조 좀 드리려고요. 주머니에 넣지 연보 시간에 좀 많아서요. 그래서 내가 되게 건방 딴다고 생각했어요. 지카지게 11조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 독대하자 그러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와라 하고 왔어요. 이 친구가 11조 7억 내고 갔어요. 그러니 그 7억 원을 주머니에 넣기는 좀 곤란하죠. 뭐 했냐 그랬더니 회사 설립해서 뭐 코스닥인가 상장했는데 자기 몫으로 70억 받았다고 1억짜리 수표 7장 가지고 왔어요. 그게 사실은 열매나눔 재단의 시드머니가 됐어요. 사실 그거 처음 하려고 그럴 때 서울시에서 5억 가져오면 재단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착하잖아요. 7억이 생겼기 때문에 2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남 줬어요. 그 맹인 선교하는 목사님 주고 군선교 예배당 하나 짓고 5억만 있으면 되니까 5억 가지고 갔더니 20억 가져오라고 그러고 20억 준비해서 가니까 70억 가져오라고. 그래서 5년 동안에 10억, 20억 갖다 내고 1년에 10억씩 5년 내기로 공증서 가지고 세운 게 열매나눔 재단입니다. 그래도 그 친구의 그 7억 헌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 재단이 된 거예요. 그 헌금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평생에 가장 귀한 헌금은 그 할머니의 11,000원 그 헌금이에요. 그건 잊을 수 없어요. 그건 과부의 엽전 두 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에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리 몰라도 11,000원 일당 받는 할머니가 하루 목 떼듯이 그거는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러 뭐 100억을 내라 그랬습니까? 1,000만 원을 내라 그랬습니까? 하루 11,000원 아니면 1,100원이라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 먹기도 힘들지만 두 끼 먹고라도 한 달에 한 끼는 내가 돌릴 거야 라고 하는 정신이 있으면 건강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세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나 딴 사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와 교인들이 초대 교인들이 만들었던 그 세상을 이 땅에 건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